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롯을 떠나 보낸 후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 이 두 사람은 갈대아 우리에서 함께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롯도 아브람도 함께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롯도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심해지자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큰 부자가 되었고, 재물로 인하여 서로 다투게 되자 아브람은 롯과 헤어지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살기에 너무 좋고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은 왜 함께 동거하지 못했을까요? 꼭 물질의 문제였을까요? 이 환경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환경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것은요, 서로 신앙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맞지 않습니다. 즉 가는 방향이 서로가 다릅니다. 사상이 맞지 않습니다. 물질관이 맞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는 아브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롯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롯은 육적인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사상이나 인생의 비전이 맞지 않으면 서로 함께 할 수 없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맞지 않으면 이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랄지라도 신앙이 맞지 않으면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결국에는 신앙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에 다투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부도 사상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싸우지요. 결혼도 사랑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 목적지가 같아야지 행복합니다. 대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가정이 깨어지는 그리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도 가족들도 부부도 사상이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신앙도 교리가 맞지 않으면 교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되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 은사주의, 율법주의, 이념, 신론이 안 맞거나 기독론이 안 맞거나 인간론이 안 맞거나 구원론이, 종말론이, 성령론이 맞지 않으면 교파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사랑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현실과는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의식주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긴 했지만 물질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물질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부일까요? 그것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방향이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목적지를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인내하고 덮어가고 이해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방향,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물질의 환경의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기질, 성격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묻어가고 덮어갈 수 있는 것이 방향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보다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 가지고는 가정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는 방향이 맞으면 돈이 없어도 또 있어도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과 천국 가는 소망이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환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생각이, 이념이, 사상이 서로 다르면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데 신앙이 그리고 교리나 같은 방향이 분명하면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도 서로 기질이 맞지 않아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부부도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맞지 않아서 싸우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싸우고 헤어져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교제 나눌 때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어떤 기질이 맞나요? 성품이 맞나요? 사람과 만나서 교제 나누다 보면은 진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진짜 중되고 싶은, 그냥 방콕하고 싶은.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고 저분들도 나를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웃지만 저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나를 볼 때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돼? 이 인간을 뒤통수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옆에 앉을 때는 그냥
이렇게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돕고 관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왠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가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덮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거듭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주님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기질을 이해를 못하면 상대방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교회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려요. 왜? 이분은 복음보다 자존심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녹과 같은 신앙이어서 여지없이 가족이든 삼촌이든 미련 없이 돌아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같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쉽게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포기를 하느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덮고 이해하고 가느냐, 이 복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내가 아브라함이냐 노시냐 따라서 우리 삶의 환경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음성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롯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온 적도 없어요. 늘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사람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거나 손해를 볼 수가 없었던, 누굴 이해하거나 삼촌을 관용하거나 덮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 재물로 인해서 다투게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목적지가, 비전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질 같은 이런 것은 현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만 봅니다. 환경만 봅니다. 지금 주어진 삶만 딱 봅니다. 장래 심판의 장소인데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이 너무너무 살기 편리한 곳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들어가게 살았다 그래. 소돔까지. 그런데 소돔 지역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딱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것을 쫓아 소돔까지 도시 들어가서 소돔에서 대성공을 합니다. 우리 육신 안목을 따라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롯의 신앙입니다. 롯은 오로지 땅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수직 인생은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됐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 수직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이런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이 때려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쉽습니다. 나가 죽어버려라. 하나님은 다냐, 예수는 다냐, 천국이면 다냐 못 견딥니다. 그러나 수직 인생은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미래가, 내세가 영원히 보장된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곡선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기독교인 이래야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세상적으로 같이 즐겁게 살아야지, 역시 이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이 좋아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반드시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정욕과 인생의 안목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따라 살을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떠나기 전에는 여호와가 안 찾아와요. 떠나기 전에는 말씀이 안 찾아와요. 떠난 후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보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불신앙이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고만 있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이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확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중요해서 뭐라고 하죠?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시고 떠났더니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떠났더니 복을 선언해 주셨어. 여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현재 아브람은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미래를 떠나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롯이 미래하고 전부였어요.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롯을 자기의 전부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육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롯이 있을 때는, 불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절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말씀이 참고만 하지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와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들려지지 생명으로 메시지로 나에게 적용되는 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 있을 때, 하나님 육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과 1:1 독대 때 말씀이 딱 들렸습니다. 목사님 요즘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바닥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의지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 알아요.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헤쳐나가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메시지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할 생각도 안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롯을 떠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의지했던 것이 롯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을 떠난 후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린 후에 쉽지 않아요.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영원히 주리라. 성경적 단어를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감추어 놓았던 새로운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전혀 안 보였던 땅을 하나님, 평상시에는 지나다녀도 안 보였어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이게. 맨날 걸어가던 땅이야. 안 보여.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평당 10만 원짜리니까 집 팔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평당 5천만 원짜리인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샀어. 사자마자 평당 5천만 원짜리 올랐다, 5천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상시는 가치 없었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확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돈줄이었다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였던 신세계가 딱 보이는 거죠. 즉 감춰놓은 은혜와 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롯과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영적 눈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 땅을 주리라. 감춰놓던 새 땅을 주리라. 감춰놓던 은혜를, 감춰놓던 복을 주리라. 이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졌어요. 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전혀 은혜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정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왔다리 갔더래고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딱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롯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비전이었습니다. 육적 비전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영원한 비전을 보여주시죠. 롯을 떠나보낸 자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롯을 의지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영적인 복과 삶의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안 보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절실하게 놓아서는 안 될 의지할 것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불신앙을 버리고 난 이후에 주시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개만 하려고 합니다. 먼저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나죠.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여기서 떠난 후에, 떠난 이 말이 파라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파라드라는 이 의미는요, 분리하다, 어그러지다, 끊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되고 어그러지고 끊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떠난 후입니다. 여기 이 단어를 문장으로 연결을 하면 아브람과 롯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다. 분리가 안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롯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은 영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분리될 수밖에.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은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얼마나 큰 전쟁을 매일 하고 다니지 모릅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어마어마한, 근데 이것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그때로는 영이요 우리 혼을 못 이겨요. 영이요 우리 육을 못 이겨요. 육이, 혼이 우리 영을 이겨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가 많아요. 혼이라고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다 차단해버릴 때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99%는 차지할 때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브람과 롯이 서로 마음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그래, 어그러졌다. 그리고 어그러진 사람끼리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 결과 서로 끊어지게 돼요. 롯은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다. 이게 끊어졌다 이 말 한마디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단어의 그 의미들이 확 펼쳐졌죠. 우리는 단순하게 떠난 후에 그런 언어에는 근거 자료로 너무 철저하게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반박할 수 없도록 문법 보니까 수동태로 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능동태지만 수동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도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고 차단되고 헤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만날 때구나, 복음은 만날 때구나, 말씀은 만날 때구나,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구나. 이것으로 떠나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말씀을, 비전을 가질 수는 없구나. 때로는 우리는 물질과 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직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인이었구나. 우리는 누가 버려라, 헤어져라, 끊어라, 롯을 버려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롯이 있죠. 근데 그 누구도 모르지만 다 개개인에 다 롯이 있어요. 롯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굳이 지적하거나 떠나보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 즉 내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들이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을 내 자존심이라든가 겉사람이 송두리째 뺏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던 이것들이죠. 그때는 떠나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사인인 줄 믿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준다. 자손에 대해서 다음 시간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이 땅은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죠. 이것은 육신적인 땅 맞습니다. 이거는 모형도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실제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미 당시의 사람은 다 떠나버렸어요. 다 낙원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선행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할 때는 새로운 땅 천국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영적인 놋입니다. 이 영적인 놋, 내 0.1%의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행위나 율법이나 어떤 은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0.1%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도 세상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고, 천국보다 내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는 행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지금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번성케 되고 창대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아브라함은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그 비전이, 그 소망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두 사람, 롯은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좋고 기름 땅으로 선택해서 갔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뭐 당연히 그렇죠. 예, 가끔가다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결혼에 관한 예화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꽃이 롯은 확 피어버린 사람 앞에 시집을 간 거예요. 쫙 핀. 근데 아브라함은 꽃이 필 생각도 않고 꽃이 나올 생각,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고 롯은 그 사람의 모든 미래 세상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을 둔 것처럼 확 펼친 곳에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시집장가, 우리들이라고 이상하네.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지 못하고 버틴 게 전부 다 롯을 찾는 거예요. 팍 펼쳐진 소돔과 고모라 땅. 내 신랑감이 송도에서만 산다면, 강남에 살면 더 좋지만 그래도 서울대만 나왔다면, 아파트 큰 것도 100평 바라지 않아 50평만 가져온다면, 큰 거 안 바라봐. 그냥 벤치나 뭐 이런 거 가져오거나 뭐, 거기다가 믿음이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다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데 사람은 믿음이 것도 신경 안 써요. 방향이도 신경 써요.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좋게만 해다오. 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활짝 핀 꽃을 찾는 거죠. 이것이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막, 광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죽어 있는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져 버릴 때 가나안 땅은 시가를 얘기한다면 수천억으로, 수조로 바뀌는. 오늘 13장 17절 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두루 다녀 보라 이 말이 할라크란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란 말은 걷다, 행동하다, 동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서 이 말씀에 두루 다녀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자, 이 할라크란 단어가 걷다, 행동하다, 동행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문장을 만들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실래요? 걷다, 행동하다, 할라크. 두루 보고 다녀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런 하나님이신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본 땅을 이제는 직접 걸어서 실제로 너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확신을 시켜줍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줘요. 이렇게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능자를 믿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사함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시켜주죠. 하나님이 직접.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확신 시켜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혼자 걸어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종과 행으로 걸을 때 혼자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너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 문법이 히트파이드입니다. 강조 제기를 사용했는데요, 명령법입니다. 반드시 일어나 내가 허락한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봐라, 이 명령법에서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면, 이게 눈으로 봐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직접 소유하여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말씀만 듣고 비전만 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이렇게 말했죠. 할라크, 동행하다, 함께 걷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갑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냐?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실 때도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죠. 함께 동행했죠. 인도하셨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서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사망이 왔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래도 주님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완전히 타락의 문화에 젖어 있을 때도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던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끊임없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불신앙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래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죠. 가나안 땅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 이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그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강남에 살고 송도 살고 예리에서 살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 땅이 안에서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 보면 광야같이 척박한 상태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갈 소망과 비전이 없어서 있죠. 앞뒤로 꽉 막혀 있어서 물질의 길도 열리지 않고 얼마나 척박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이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환경까지 겹친 데서 또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고 비전의 말씀과 축복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는 일어나 그것을 밟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밟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보세요. 18절이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이게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구원의 확신, 제3의 확신, 영생의 확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확신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탁 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예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구원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건 이론이고 지식이고 아는 거지,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준 적은 아니에요. 너 또 얼마나 예배 잘 드렸어요? 얼마나 단을 쌓습니까? 가나안 땅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한 번 다닐 때 롯을 계속 다녔어요. 롯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롯도 예배만이 살 길이다. 구원 안 받았어도. 그리고 성공된 인생을 가나안 땅에 한동안 들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 안 받아도 얼마든지 예배 얼마나 잘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 많이 했어. 교회도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여기 마므레 상수 숯불이 여기 헤브론에 나오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먼저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땅을 밟아보라고 한 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온 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숯불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더라? 예배 제단을 쌓더라 그래요. 본질은 구원이지만 현상은 예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못 살아요. 물질이 없어도 살아. 세상적으로 뭐가 안 돼도 살아. 좀 덜 먹어도 살아. 망해도 살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님이 죽고 애들이 죽고 그래도 살아. 예배 못 드리고는 못 살아.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여기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성경에 나오죠.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 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아주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죠. 여기 단어를 좀 볼까요? 헤브론.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헤브론. 우리는 그냥 헤브론이에요. 연합하다, 동맹을 맺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합하다, 동맹을 맺다 이것을 문장을 만들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아름다운 문장이 만들어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주님과 연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맹까지 딱 맺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롯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롯과 연합을 했죠. 그래야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롯과 롯 식구들과 아브라함 식구와 함께 동맹을, 연합을 하나가 안 되면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실제로 쪽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롯 식구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연합을,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살 길이다. 적의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유일한 관계가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세상적으로 연합하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떠난 불신앙적으로 동맹을 맺었죠. 우리가 사실은 북한 두렵잖아요. 일본 두렵잖아요. 러시아 두렵잖아요. 중국 두렵잖아요.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잖아요. 미국과. 그리고 또 동맹을 맺잖아요. 끝까지 지켜주겠다. 막 이렇게. 그 동맹을 깨라. 연합을 깨라. 우리 스스로 자국 힘으로 지키자. 우파는 물러가라. 막 이게 그거 싸움이에요. 동맹 연합. 근데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동맹을, 연합을 해야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동맹, 미국하고 동맹을 깨봐, 연합을 깨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북한이 불어버리지 뭘 그래. 중국에서 오줌만 싸도 홍수로 우리 한국은 사라져버리는 데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든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인간과 인간하고 연합하고 인간과 인간하고 약속하고 인간과 인간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을 여기서 깹니다.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이 멋있을 때도 있어요. 막 불신앙도 하지만 간신히 가나안 땅에 데려오긴 꼬셔가지고 데려오긴 복 준다고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그래도 멋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을 바꿨습니다. 난 눈물 나더라고. 이 말씀, 와, 진짜, 뭐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 와, 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과 연합하고, 사람과 동맹을 맺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사람이 버리면 어떡하지? 교인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교인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20년, 30년을 목회해도 늘 안전부절하고 그래서 온갖 알랑방울을 다 끼면서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비유 맞추고 그런 세월이 30년의 세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연합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당과 싸워서 이기자 말이야. 세상과 싸워서 이기자 말이야. 막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하고 연합하자, 나하고 동맹을 맺자, 내가 책임져 줄게. 그동안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고 롯 없이는 못 살고 롯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살았지만 롯이 소돔으로 간 순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과 동맹을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서 확신과 삶에 대한 확신과 주님만 딱 의지하는 결단이 여기서 헤브론에서 시작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봐주신 것은 거기서 연합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맹, 우리 헤어지지 말자. 영적인 결혼식을 헤브론에서 한 거예요. 우리도 수지 인생을 살 때 주님과 연합하여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곡선 인생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로 사람을 등용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믿고 사람을 등이 업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도 많이 하고 용돈 잘 주고 헌금 많이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겉으로는 내가 의지하지 않는데 속으로 의지를 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 떠나도 이 사람이면 된다, 이런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수두개약 정도로 봤죠.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헤어지게 할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근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반드시 정신적인 환경적인 삶의 고난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척박한 상태인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연합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돛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믿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동맹을 맺은 거 아니냐?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연합한 거잖아. 왜 내가 필요해? 그리고 설사 주님이 오셔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너무 내가 의지할 대상이 확고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너무 부모님을,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너무 의지해서 연합하고 동맹을 맺게 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요,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로서 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이곳에서 가병 318명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군사, 나중에 318명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병을 운영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브론에서 정예 부대만, 수천 명 중에 정예 부대만, 특전사들만, 그러니까 수십만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연합군이 쳐들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 연합군은 318명이 물리쳐버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특전사들이 있고 방위들 있잖아요. 방위나 방위 출신들은요 아주 거치장스럽대.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고 나오지 마라 그래. 방방 뜨기만 하지 총을 쏠 줄을 알아.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총 줘도 뒤로 쏘고 도망가는 거지. 특전사가 탁 앞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진두지에 탁 정리한 것처럼 이런 영적인, 우리가 적용하면 영적인 가병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도 이런 영적인 318명의 가병들, 우리 간사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자들, 대목자, 부대목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가병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 다 사역자를 전도사가 쓰는데 전부 다 저는 간사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 가병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만 맺으면 복음의 말씀의 비전의 가병들을 다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인본주의만 쓰지 않으면, 네가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내가 해줄 거야. 318명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이런 간사들 보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동맹을 맺어서,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붙어있으면 해도 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권세와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 의지할 것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왜?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세상과 연합하여 너처럼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마음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의 땅을 미래지 현실 속에 바라보면서 주님과 연합을 하고 주님과 동맹을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하나잖아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구원도 책임지고 내세도 책임지고 우리 미래도 책임지고 우리의 삶도 책임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연합군들이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달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한 해 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척박한 땅이고 척박한 마음이고 척박한 환경이라 해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서 든든한 동맹 국가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헤브론과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맹을 맺은 헤브론과 같은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있을 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장소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간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소돔에 앉아있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돈방석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소돔 성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최선을 다했으면 그 땅에 가가지고 최고의 갑부가 됐겠습니까? 성의 주인이 됐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함께 데리고 갔던 식소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세상과 물질과 율법과 우리 인간의 행위와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사람 보시기에 멋지고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하고 저주받고 나중에 지옥까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을 태웠잖아요. 지옥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의 땅인, 언약이 선포된, 복음이 선포된 교회에서 주님과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늘 연합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은혜와 천국과 복들이 날마다 확신으로 넘쳐나서 나의 영적인 318명의 가병을, 또 삶의 축복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가병들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삶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한 해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이 기름진 삶의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노슬,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슬,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불신의 것들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념도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자존심도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인가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영적인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것들을 버림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것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의지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연합하여 롯처럼 소돔에 거주하다 롯과 롯의 모든 식구들이 다 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롯과 연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인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때로는 은혜가 없고 아무리 척박하고 기근이 왔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땅을 발로 밟으면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동맹을 맺은 헤브론의 삶으로 동행의 은혜를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에 복을 주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헤브론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사람과 세상과 세속적인 것을 보이는 것들을 연합하고 동맹을 맺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과 연합되고 동맹을 맺다가 마침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곳에 헤매지 않도록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맹을 맺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천국에 마침내 정착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복이 무엇인지 떠나 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새로 찾아오시는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